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시오. 네, 날 더운데 참 고생 많으셨죠. 오늘 예배 전에는 우리 새신자 환영회랑 같이 밖에 서 있는 동안에 오늘은 어떻게든 예배를 좀 빨리 끝내고 수영장으로 다 같이 가면 어떨까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편하고 온 쉬울 때 예배하는 걸 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도 덥고 힘겨울 때 예배하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 본분을 알아서 예배 자리로 제일 먼저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키우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어떤 천사 같은 부모라도 한 번씩은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안 해보셨나요? 처음 듣는다는 듯이 쳐다보시네. 그럼 저만 이런 얘기를 하나요? 저도 그런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야 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 번만 키워봐라. 악담일까요? 악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담처럼 돼버리는 얘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부모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마 터지기 일보 직전일 거고 아니면 속이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고 터지려는 것이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 딱 우리 마음은 속이 터지든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람은 속이 터지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분도 속이 터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속이 터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그런데요. 실상 여기서 사용되는 돌이키라는 단어는 히브리 하파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하파크 동사의 말의 의미는 뒤집다 혹은 뒤엎어버린다. 그게 또 다른 뜻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속에는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번역해놨지만 실상 속뜻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어져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까요? 매로 쳐도 시원치 않고 화를 내어도 모자라고 있는 대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게 사실은 속마음인데 차마 사랑하기에 따라합시다. 사랑하기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뒤엎어버리고 싶은 것은 누굽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엎어버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누구 속이 뒤집어집니까? 부모 속이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 솔직히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지금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분노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셨는데 재밌게 표현하시는 게 그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다? 불붙는 듯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면 그저 분노하고 매질하고 화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 속이 불붙는 듯 하다라는 말이 한 4군데 나옵니다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속이 불붙는 듯 하다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혈육의 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요셉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막 울게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요셉이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랜만에 자기 동생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불타는 듯 해가지고 이 마음을 어디를 얘기하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자궁을 의미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잘 모를 때는 남자가 어디 자궁이 있겠습니까만은 복부 밑쪽에 이곳에 창자를 자궁이라고 통칭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다는 것은 이 창자가 불붙듯이 그렇게 막 뜨거워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동생을 본 그 마음 속에 창자가 불붙는 듯한 반가움이 있었다는 그 의미로 불붙는다, 속이 불붙는다 표현했고요. 또 하나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판명하는 유명한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아이가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남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로 솔로몬 왕 앞에 와서는 네 아이다 내 애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니까 솔로몬이 명쾌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를 둘로 쪼개서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 반반씩 주라.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쪼개면 죽겠죠? 그러면 원래 엄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원래 엄마 마음은 찢어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두 쪽 나누어서 한쪽씩 나눠주라 판결하자마자 그 아들의 어미 되는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창자가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마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말이 내 주여 사나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나는 됐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원래 어머니가 아는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둘로 쪼개서 내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보고 엄마의 그 창자가 불붙는 듯한 마음을 보고는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판결해서 놀란 솔로몬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불붙는 듯 하다는 말은 그런 혈육의 정과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속이 불붙는 듯이 그 사랑의 열기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서 버려둘 수가 없었고요. 사랑해서 남들은 포기하라 그러고 남들은 나 내쳐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불붙듯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용납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십니다. 말 안 듣고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죠. 애굽의 삶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때에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네, 뭘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다는 겁니다. 뭘 들으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뭘 아십니까? 그 근심하는 바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촉하여 보실 때에 그들의 고통이 보여셨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셨고 그들의 근심하는 바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건져주시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할 때 이스라엘 특출나게 잘난지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거로 택하신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나일강의 그 유명한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일으킨 애굽 백성을 택하셔야죠. 잘한 사람을 택하자면, 잘난 사람 택하자면 애굽 백성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특출한 것 없는데, 잘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아들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나고 온전해서 특출나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히려 힘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아주 상세한데요. 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낳아서 어린애 때부터 걸음마부터 가르치듯이 그렇게 부모가 세심하게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얘기죠.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고 멍에를 메고 있으면 벗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아이가 아프면 밤새 편히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 열 떨어뜨리려고 밤새 수건 갈아대며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아서 나는 배를 고라도 아이들은 먹이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 어디 한 군데라도 빠지는 데 있을까봐 나는 그저 축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살아도 내 자식은 때마다 철마다 갈아입히는 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본인은 정작 고등학교 문턱도 간 적도 없으면서 내 자식만큼은 대학 보내려고 논 팔아서 소 팔아서 보내는 게 그게 부모님들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해도 자식이 물질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아뒀던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선뜻 내놓은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온 정성으로 돌보셨고 인도하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데도 점점 멀리 가기만 합니다. 그것면 끝이겠습니까? 아니요. 더 가증스럽게도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온갖 우상 앞에서 분향하며 지내는 사악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단번에 내쳐버리고 그것도 자식이라고 키우느냐 갖다 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마음 품고 그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 창자가 불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껴안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입니다.
치적이 드러나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을 이하를 보면 그 치적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40년 치세 동안에 했던 얘기입니다. 무려 40년간을 북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하맛 어귀 아라바 바다까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회복했고, 또 28절 읽어봅니다. 다메섹을 회복하고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되찾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록은요, 여로보암 2세 동안에 회복한 땅이 솔로몬의 영화의 시대만큼 통치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국토를 다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중흥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때인지를 여로보암 2세 때가 증명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왕하고 잘 사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자꾸 이별하며 떠나갑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7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얘야 제발 돌아와라,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일어서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예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도시를 언급하셨죠. 어딥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멸망당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죄악 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멸망당하는 도시가 바로 이 스보임입니다.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신명기 2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했다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속을 뒤집으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결코 속 뒤집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이면 갖다 버리기라도 할 테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기에 차마 그럴 수 없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속도 이랬을까 싶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 키우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 나도 옛날에 이랬었겠구나. 우리 엄마 속이 뒤집어졌겠구나 라는 속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 보면서 하나님은 날 보실 때 그 속이 어떠실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밖에 갔다 오면 손발부터 씻고 옷 갈아입으란 말을 매일 되풀이할 때 속이 상합니다.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라. 공부해라. 그만 씻고 나와라. 학교 늦다 서둘러라.
매번 하루 종일 되풀이되는 똑같은 말들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거든요.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늘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순종하지 못하는지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끔 제 속을 상하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를 속썩이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한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이보다 더 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사업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도 그것은 그저 소비의 경일처럼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만약 횟수를 따졌다면 골백 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늘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늘 주일은 그저 잠시 도장 찍고 가는 정도, 그저 주일 낮 예배 한번 예배 드리면 일주일의 모든 예배의 의미가 끝난 것처럼 하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도대체 설교란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란 게 뭘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역을 회복하지 못할까? 기도 속에 나의 삶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도 왜 나는 그 반복되는 말 속에도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반복하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속이 뒤집어진다는 그 경험, 하나님의 속이 뒤집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극한 고통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뇨. 그대로 평안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속이 뒤집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과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창자가 불에 타는 듯한 간절함이 없다면 또한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모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저런 것이 내 속에 태어났나 싶어도 그래도 사랑하기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그래도 사랑하기에 감내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성도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또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 부모 마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하여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되 하다카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진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타는 듯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애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깨달을 때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기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